시간에는 10번째 시간으로 상속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첫 번째 심판이 있었던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인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후손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경험하였던 그런 일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무병장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았는데 일순간에 궁창의 모든 샘들이 다 터지고, 그리고서는 물로써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각처에 흩어져서, 그래서 온 인류는 한 족속이었고 언어도 하나였던 그러한 인류는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온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며 각 족속과 나라도 나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심판을 받아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게 되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에 관심을 가졌어야 할 테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다시 이 땅에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홍수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하늘에까지 높이 쌓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다가올 심판조차도 피해보려고 하는,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교만은 끊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죄의 본성과 잔인함은 세월이 갈수록 더해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죠. 인간의 잔인함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인 죄가 있고 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각 국가가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여 그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골로새서에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들을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온 인류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영원한 멸망에 진즉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또는 바울 사도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올 때 나를 배제시키고 나는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강팍하고 굳었던 교만한 유대인으로 생각하시면 이 성경은 아직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담 안에서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그리 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자격 있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완전 제로예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소망이 없어요. 철로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동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리 결정하다, 정하다라는 뜻으로서 그 어떤 인간의 의지나 무슨 능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될 수도 없는, 개입하지도 않은 게 아니라 개입될 수가 없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서부터요? 창세전부터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 그러면 우리 이제 저도 여성인데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야, 성경을 왜 이렇게 계속 성차별하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였고 자유의지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먹지 않으려고 결심하면 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 자유의지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이미 이게 이제 온전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의지가 있죠. 그러나 그 의지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를 삶 속에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년 정초가 되면 이제 내가 운동을 해야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지,
아,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어야지. 결심하죠.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에 따라서 얼마큼 지킬 수 있던가요? 이틀, 3일 운동하려고 작심했다가 뭐 영어 공부하려고 뭐 했다가 성경 읽으려고 결심했다가 며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서도 행할 수 없는 이 약함이 들어온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지만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여도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적 개념은 남성 여성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는 남녀 성별 이런 거 없어요. 부부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부관계, 제가 이제 아침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저희 부부가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땅에서의 그 가정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 성도의 역할, 물론 뭐 그것이 꼭 남자가 예수님의 역할, 여자가 아내가 뭐 성도의 역할만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파수꾼이 있어요. 먼저 세운 자가 있다고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자가 있고요. 또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 역할들이 각각 다르지만 가정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죠. 저도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뭐 또 제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린아이가 편지 써주고 너무 감동 먹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5월의 가정의 달, 스승의 달,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청년의 날 많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 훈련을 하는 장소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지, 부모님 주님께 대하듯 부모님께, 또 특히 에베소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바울 사도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천국에서 사는 삶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적 남성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 어렵게 생각하지 말, 특히 여성분들이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영구한 그 나라를 주시려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데 세상에서 뭐 그렇게 막 목말라 하고 아쉬워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집에 대한 욕심이 많죠.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해서 산다고 해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특심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오시는 분들 또는 청년들일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가 뭐였죠? 월세를 살면 전세로, 전세를 살면 내 집 장만하는 거. 자, 그 과정에서 어떠했어요? 집 장만을 위해서는 지금 집 있는 분들마다 빚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집 장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기죽어요? 지금 월세를 사는데 여러분들이 집 장만을 위해서 대출 받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얼마 있으면 뭐 2, 3년 후면 내 집 분양받은 이제 입주할 때가 되면 들어간다 생각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조금 생활이 어려워도 또 남들이 뭐 월세 산다고 뭐 어쩌고 해도 나 집 있다. 조금만 있으면 내 집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게 될 영구한 천국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찬송가 438장의 가사 내용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지 않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내 마음 거기에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엄청난 도대체가 이 값이 환산이 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준비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는 그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나는 태어난 출생을 보면 정말 비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지금도 사는 삶을 바라보면 뭐 그렇게 남들이 주목할 만한 삶도 아니고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박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대비시켜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해도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뭐 때문에 걱정이 되고 뭐 때문에 걱정이 되어도 나사로 정도 여러분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부자라고요. 부유하시다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린 늘 목말라 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진짜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나?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요. 근데 내가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뭘 전합니까? 내가 음식의 맛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맛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식당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음식점 갈 때도 검증된 데 가잖아요. 이전에 한번 먹어보았더니 맛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다시 간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도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도 않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려면 첫 번째,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과거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육신의 자녀들도요, 아무에게나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이제 인지적 능력이 발달이 되고 또 내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면요, 옆에서 뭐 사탕 사주고 과자 사주고, 내가 너 과자 사줄게 아빠라 그래, 장난감 사줄게 아빠라 그래 한다고 해서 아빠라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 아빠라고 부르죠. 낳았든지 길러주었든지, 생부이든지 양자이든지 사실적인 관계가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부가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친자,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신 분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DNA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잘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을 자들이다, 이런 착각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러주시고, 아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이고요 대단한 분이죠. 제사장 가문에.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도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뱉은 모든 말들이 얼마나 부정한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침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더해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한 것은 너무나 많은 자료가 넘쳐나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 가운데서 빼내시고 태중에서부터 제가 이제 오남매 막내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임신이 된지도 몰랐었대요. 전혀 입덧도 없었고 너무너무 순했대요. 제 이름이 온순이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서도 옛날엔 이름을 바로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태중에서도 순하고 태어났는데도 순하고, 그래서 이 온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죠. 저희 부친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저를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러한 삶을 살거라 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6장,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났을 때,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났을 때 하고, 여러분 머리로만 알았을 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아침 방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한가?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붙들고 씨름해 왔던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 많은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셨고 그 고난 중에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길러주시면서 여기까지, 이 말씀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1차적으로는 저 자신이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상적인 이런 경험들을 이제 점점, 이거 우리들끼리만 이러한 것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지만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 말미암아 몰랐던 거 하나 더 깨달았네가 아니라, 알았네가 아니라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곧고 그 이마가 굳고 돌이킬 줄 몰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기시켜 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서 너의 이제 천사의 화절을 가지고 그 입술을, 너의 악을 제하여 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예 눈을 감겨버려.
아예 귀를 막게 해버려. 아예 못 듣게 해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실망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의 삶은 그거예요. 아예 감겨버려. 못 듣게 해버려. 감추어버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저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고 밝혀주지만 저들에게는 숨겼기 때문에 깨달아 알아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왜 변화가 안 되죠?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할 때 그냥 씨가 가만히 있는 것과 같아요.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만 있으면 씨가 있는 것과 같은데 깨닫는 것은 이게 빵! 알갱이가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 과거의 신분이 뭐라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을 때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졸졸졸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 뿐이고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에게 그 죄가 들어와서 죄의 아비인 사망을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야 내가 왜 마귀의 자식이야? 아니 검은 것을 검다 하고 흰 것을 흰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뭐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으면 출생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게 되면 가는 겁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 중간 없어요. 회색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삼으신 거예요. 양자. 절대 친자가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네, 마귀를 유혹하게 되어서 죽음이 왔잖아요. 영적으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육체의 죽음도 온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아담을 유혹했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변개할 수 없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였지만 많은 말씀을 저장하고 있었지만 자기 의가 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인정을 안 하죠. 오늘날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교만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 내 상식, 내 감정, 내 기분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길가 밭에 관한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요즘 보면 빨간 글씨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색인으로. 깨달음에 대한 것을 잘 보세요.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 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많은 말씀을 저장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과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할 때 여러분 그것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게 잘못하면 주문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난 주일 설교에 그 본문이었고요. 요즘 주일 설교에 그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언제 구해야 할까? 오늘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곧, 즉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의 개념이 뭐죠? 오늘이 2023년 5월 16일인데 5월 16일 11시 59분 자정 땡 하기 전까지를 오늘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현재, 이것이 오늘의 개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의 개념. 지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방송이 끝나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 내일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자에 의한 이런 오늘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이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깨달아지지 않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사랑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 구해야 할까? 지금 이 시간, 즉시. 왜 구해야 할까? 일용할, 우리에게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이러한 뜻이에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잇따라 일어나는, 따라오는,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양식을 무엇으로 생각하죠? 밥, 쌀, 돈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구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이 친히
키우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떡으로, 밥으로 오늘 먹을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길림을 받고. 그런데 진짜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그거 구하라고 그러셨나? 뭐 안 믿는 사람들 훨씬 일용할 양식 싸놓고 길이길이 자자손손 재벌들 보면 그러고 사는데 주님이 그거 구하라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왜 구해야 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래요.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잇따라 따라오는 계속되는 그것이 영원까지 가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가볍게 여긴다? 지금 필요한 것, 꼭 생존에 필요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그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48절과 51절의 말씀이죠. 세상을 위한, 세상 즉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었던 상태, 이걸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해도 늘 목마름 속에 산다고요. 어제 아침 방송 시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이 남편 저 남편 전전긍긍한다고요. 돈 신랑 좋아하고 명예 신랑 좋아하고 권력 신랑 좋아하고 결국에는 쾌락 신랑으로 빠져가지고 동성애가 성행하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근데 주님이 그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존을 필요한 것, 살기 위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시간 미루지 말고 다음 주일날 뭐 또 은혜 받아야 그때 뭐 주겠지 말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아침 방송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시간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목적도 좀 더 재산 늘리기 위한 거, 어디다가 투자하면 늘어날까요? 주님 어디다가 아파트 사면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전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다다음 주일 것 같은데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서부터 한 주간 저녁 9시 밤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방향성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하는 것들이 도대체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어디에 뭐가 잘못되어 있길래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실방으로도 송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집회들이 있지만 비진리를 가지고 미혹하고 하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도 보면서 또 아침 방송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런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또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들, 여러분의 근심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렇게 아무나 믿어진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예수님을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말씀이 육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매일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정말 제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가슴으로, 전 존재 자체로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게 될 때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는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소개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늘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